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홀리 인사이트 독서 포럼을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완성된 언약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며 체질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첫 시작이고 첫 모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분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바벨탑들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 시작하는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국 세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 접속하여서 함께 우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언약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른 분들은, 모든 분들은 그 개인 그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한 3일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하는 독서 포럼 첫 번째 책은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은 작년에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서 저희 랩넌트 세계관 연구팀이 부스를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스를 준비하기 앞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우면서 또 내용도 상당히 좀 언약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심플하게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하고도 지난주 했었고요. 오늘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PPT에는 지금 제가 그 PDF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의 그 페이지, 우리 책을 펴게 된 동기, 맨 앞에 보면요. 책을 펴게 된 그 동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인생을 산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복음적 세계관이 뭔지 모르고 또 12가지 문제의 함정과 올무와 틀 가운데서 만들어진 세계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3단체의 세계관, 또 이념과 사상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계관과 문화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만약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랩넌트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성경과 교회 사이는 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랩넌트들이 정말 우리가 30년 동안 언약의 여정을 가고 랩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역의 그 출발점은 결국 복음의 세계관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그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책 제목은 사실 우리 62가지 삶으로 정리를 하자면 1, 3, 8 그 언약이 사실 우리의 세계관이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현장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1, 3, 8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겠죠. 그럼 세계관은 삶이다 했을 때
나머지 이제 62가지 가운데 138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62가지를 가지고서 세계관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굳이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138과 그 나머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PDF는 없는데요. 책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자, 첫째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세계관이라 그랬을 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기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둘째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선 악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타락, 12가지 문제죠. 타락이 진행되어져서 12가지 문제의 양상으로 오늘날 세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면서 3단체가 그 배후에 또 사단이 그 배후에서 더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 이제 바로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시겠다. 메시아로 오시겠다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넷째,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 완성의 문제, 바로 말세, 종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 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성경은요, 보고 있고 이것이 세계관인 동시에 또 역사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PDF로 넘어와서 PDF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부 오늘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밑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계관은 삶이다. 세계관은 삶의 비전을 보여준다. 넘어가서 제가 줄근 부분 중심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함께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밑에 빨간 줄,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각자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전혀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서부 개척 당시 원주민들에게는 땅을 정복한다거나 판매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땅이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고 땅과 하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척자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은 정복의 대상이고 따라서 원주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이와 같이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이 부딪힐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 세상에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매우 일관성 있게 정립하며 그 세계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혼돈스러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은 랩런트들의 모습을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음, 내가 들은 이 복음, 이때까지 받았던 훈련, 또 우리가 전도의 현장, 자, 이것이 실제 내 학업과 내 미래와 또 우리의 정치적 견해, 문화, 모든 영역을 바라보고 살아감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정말 관통이 되어지고 정립되어 있는, 그래서 세계관이 잘 정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은 복음이고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학교 삶 따로 또 직장에서의 삶 따로 또 성공에 대한 견해는 따로 결혼에 대한 견해는 따로 이렇게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고 되게 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혼돈스러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리고 완성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모든 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정치도 보고
일관성 있게 학업도 보고 일관성 있게 문화 콘텐츠도 보고 일관성 있게 전도자의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창조, 타락, 부속, 완성이라는 그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통해서 보자라는 거. 그래서 일관성이라 이 단어를 우리가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세계관 포럼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이나 삶의 원리들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세계관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점진적으로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인된 대로 뿌리, 체질된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적인 용어로 굳이 세계관을 풀자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 불과 뭐 한 2, 3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이후에 이제 삶을 우리 기존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의롭게 됐다라는 이제 칭의라 그럽니다. 근데 한번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삶이다 그러죠. 그런데 주로 이제 복음이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아니면 내 자기 의지적으로 결단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라고 방점을 많이 찍었죠. 근데 우리 다락방의 강점은 뭐냐면 복음을 강조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해서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우리의 옛 습관, 옛 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사실은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 목사님께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기가 막히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틀을 계속 깨시고 벗겨내시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전도, 세계보고만 하도록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 수술하시고 또 치유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세계관이 전도자의 세계관으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굳이 류 목사님도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이제 직접 쓰시면서 세계관 전쟁, 세계관 치유, 그러면서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이라는 것까지 우리 다락방 안에 왜 응답을 주셨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 예외도 없이 법조, 교육 모든 현장은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배후에 그런 대부분의 사상과 이념의 뿌리에는 거의 3단체의 뿌리가 있고요. 그 배후에는 결국은 사단이, 결국은 12가지 문제의 그 틀 속에서 사상과 이념이 만들어지고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세계관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각종 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틀린 것들이 결국은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전쟁이 이제는 표면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전도자께서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있어서 본격적인 세계관 전쟁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세계관으로 이제는 심겨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에 맞물리는 것 속에 이런 독서 포럼이 우리가 진행되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세계관이 왜 옳은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세계관 하면 사실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또 이 시대의 렘넌트로서 또 기존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또 다른 그 남은 자의 정체성에 합당한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존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책들은 뭐 저도 거의 수백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적인 것을 또 넘어서서 우리의 이 다락방 전도운동생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세계관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뭐하냐, 무엇이고,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도자의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이 어떤 측면에서 진리인지, 왜 옳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져서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옆에 넘어가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들에 의해서 세계에 대한 직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노예베르트 같은 네덜란드 신칼빈주의 학자들이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보다 성경적인 의미로 적용해서 세계 및 인생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브람 카이퍼와 헤르만 노예베르트라는 이 두 인물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니까요. 개혁주의 아주 건전한 신학자고 특별히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문단을 보시면, 자, 세계관은 삶의 소명과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25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면, 세계관은 우리의 존재 중심이 마음의 헌신이며 근본적인 근본적인 방향 설정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가진 하나의 이야기이며 또한 전체의 집합들로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의 근거가 되는 기초이다라고 그렇게 제임스 사이어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계관이 단순히 지적인 산물일 뿐 아니라 제가 이제 되게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이건데요. 마음의 헌신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세계관 그러면 어떤 이성적인 또 어떤 생각의 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생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 지정의는 따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지정의 마음의 헌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세계관이다. 맨 밑에 줄 보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세계와 삶에 대한 전제들로서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든 인간 활동의 헌신과 방향을 결정하는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삶은 분리,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빨간색 1번 된 부분 보면요. 세계관은, 자, 정리를 딱 해보면 이 학자들이 세계관을 몇 가지 기능을 정리했어요. 그 첫 번째가 세상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해석적 열쇠를 제공한다. 해석의 도구가 된다. 두 번째는 밑에 두 번째 보면 인간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랩런트들이 학업이 안 된다, 무기력하다, 뭔가 내가 예배드릴 이유도 모르겠고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실제 삶이 세계복음화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결국은 복음적 전도의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학업과 또 우리 랩런트들의 그 언약의 여정에 동기 유발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세계관이 명확치 않으니까요. 그냥 들어서 아는 메시지지 그것이 실제 내 삶과 일치되어지는 세계관으로서 정립이 안 되니까요. 진정한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의 정체성에 합당한 세계관 속에서 나와지는 동기 유발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추동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동기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별 다를 것 없는 동기 유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렘넌트인데 전도자인데 실제 그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 동기, 움직여 나가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바로 다른 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삶의 규범적인 틀입니다. 사실 우리 62가지의 삶이 우리 전도자와 렘넌트에게 바로 삶의 규범적인 틀이죠. 우리 삶을 그 원칙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인도하며 특정한 패턴을 따라서 행동하게 한다. 보십시오. 우리 62가지를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이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필요한 현장을 딱 보면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자, 이런 식으로 그 원칙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인도하고 특정한 패턴을 따라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38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패턴화되어지는, 이제는 체계화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그 세계관을 세팅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서 나머지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지소,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그것이 특정한 패턴으로 굳어져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문화 콘텐츠들도 지금 이 세계관 전쟁도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의 소명을 자각하도록 일깨우며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 목적, 소명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뭐 명확하죠. 237 시대,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또 여러분 각자 개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그 소명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바른 세계관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온전한 모습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안정감, 만족감,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제공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렘넌트 전도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진짜 온전한 아이덴티티,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안정감과 만족감과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요. 말은 우리가 껍데기는 렘넌트고 껍데기는 다락방 전도자인데 실제 안정감, 만족감, 내적 평안과 기쁨은 딴 데서 찾죠. 그래서 육신적인 데서 찾죠. 일시적인 것에서 찾죠. 쾌락적인 것에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중적인 삶, 삼중적인 삶,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사실은 이게 혼재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적 세계관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안정감, 만족감, 내적 평안, 기쁨이 사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어디서 기쁜지, 내가 어디서 웃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행복과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만족감을 찾고 있는지,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얻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해 보면 그것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언약의 여정과 일치하는가? 내 정체성과 일치하는가? 내가 정말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남은 자 전도자로 부름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부딪혀오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해야지 이게 세계관이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세계관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 올바른 세계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 여섯 번째 기능이 오늘날 되게 많이 실 현장에서는 많이 요청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 그리고 오늘 또 특정 이념이 막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세계관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는 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이제 덧붙이자면 우리는 전도자죠. 세계관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다 세계관이 보면 고유한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어떤 문화, 또 그 나라의 상처, 그 나라의 고유하게 흘러온 어떤 맥락과 흐름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영적 문제가 있고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각 민족에 맞는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복음적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다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세계를 갖고 일관성 있게 본다는 것은 그 나라를 관통하는 근본 문제가 뭐냐를 보는 거죠. 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구나. 문화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나타나는 역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관통되어지는 12가지 문제는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표출되는 양상이 조금 다양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일관성 있게 237 나라에 적용을 할 때, 아, 복음이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많은 문제, 많은 문화는 다양성이죠. 그러나 그것을 관통하는 통일성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의 답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모든 다양성 속에 적용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떠야 되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또 세계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적인 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마치 하나의 나침반이나 지도 또는 내비게이션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항해를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다른 말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기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틀을 일관성 있게 개인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정치를 볼 때도, 문화를 볼 때도, 어떤 학문과 어떤 이슈와 어떤 현상을 볼 때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걸 일관성 있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에 훈련된 건 뭡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 하나님의 창조, 원래 인간. 그러면서 뭐요? 창세기 3장의 타락, 또 거기에 따른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일관성 있게 한 개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라고 볼 때는 여러분은 이미 훈련이 된 게 뭐예요? 아,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개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이 안 된 부분은 뭐냐면 문화를 볼 때 이거는 그냥 내 취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는요, 그냥 교수님, 세상에서 배운 이론, 아니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그걸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고 많은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일관성 있는 틀을 가지고서 내 전도 대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도 전도 대상이에요. 모든 현장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모든 현장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돼야 되는, 그래서 중심축을 이루어야 되는 관점이라는 것. 이게 일관성이라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창조 나옵니다. 창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원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깨끗하고 맑은 하나의 원. 자,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창조는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자, 원래의 폼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자연 만물, 피조물에 대해서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래의 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뭐요? 뒤틀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왜곡되고 오염되었죠. 그래서 디폼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것을 검은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결과 뒤틀린 이 세상은 다시 리폼, 원래의 폼을 회복하는 이 회복,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깨끗한 원이 이제 어두운 원을 몰아내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왜곡된 창조의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트랜스폼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단과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흑암 문화와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있고요. 그 눈을 갖고 우리의 현장을 보고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라는 걸 가지고 자, 첫 번째 우리 창조 35페이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그 삶의 출발점인 바로 창조에 대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독일의 어느 한인교회에 초빙받아 설교할 때였습니다. 예배 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에 한 집사님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창조보다 진화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집사님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만물의 기원에 관한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사실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냥 대략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창조주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사실 이 정도 표현을 제외하고서는요. 창조에 대해서 한 5분 이상 말해보세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 10분 이상 말해보세요라고 말하면 아마 목사님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목요연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죠. 그만큼 우리는요, 창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요. 창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살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어떻습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요, 접하는 문화, 교육 콘텐츠는 무신론, 유물론, 또 뭡니까? 이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진화론이라는 이론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팅이 되어서 배경이 되어서 유물론 사상,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많은 세련된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되겠죠? 쌓여오겠죠. 그게 막 문화 콘텐츠에서도 쌓여오겠죠. 그게 오랫동안 누적되고 각인 뿌리 체질되겠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은 감격과 깊은 묵상이 그것이 나에게요 감격과 기쁨과 행복으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완전히 세팅이 된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가? 왜 예배에 멍한 상태인가? 왜 말씀을 듣고도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 벌써 오래된 흐름 속에 하나님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을 우리가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그 시작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세계관과 모든 생물은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두 세계관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세계관 중 어떤 세계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삶에 관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대적 기준이 있지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상대적인 도덕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장에서 지금 대두가 되는 동성애 이슈,
페미니즘 이슈라는 건 역시도 결국은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에 기반을 해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도덕, 상대적인 사실은 기준만 작용할 뿐인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그러니까 본능과 쾌락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존의 예틀,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틀을 자꾸 깨려고 하는,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현장에는 대두되죠.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삶을 나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큰 글씨, 세상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이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서의 그 세상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37페이지에 넘어와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7페이지 거기 인용된 부분 한번 볼게요. 1977년 미국은 우주로 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성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주에 투하된 탐사형 로켓인 보이저 1호라는 불리는 작은 항공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보이저는 목성과 그 주변 위성들에서 사진과 자료를 다 보낸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작동했죠.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작은 기구는 아직도 시속 3만 8천 마일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거의 90억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뛰어난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저 끝으로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몹시 놀랄만하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은 건축가에게 그 건물의 2층까지만 가본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겨우 일부분을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작은 걸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력에 대한 절대적인 경이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밑에서 우리 5번째 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 이 우주가 단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오묘하게 질서 정연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디자인이요 작품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경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 경계는 바로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모든 창조의 법 또는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므로 모든 법을 초월해 계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만유의 주제인 주인 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피조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의 법, 그 질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법치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이 땅에서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법 질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요. 자꾸 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꾸 그 법을 기독교적 세계관 또 하나님의 중심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우리 기존의 어떤 자연법을 가지고서 만든 그런 헌법적인 틀을 오늘날 보면은 인권이라는 창세기 3장의 틀을 가지고서 이 법을 허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법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인간도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인격성이 닮았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 가정, 교회, 학업, 개인의 모든 삶에 우리 삶의 5가지 기초 있죠. 우리 개인과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현장, 그 모든 5가지 기초 현장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2, 제3, 제4 RUTC 현장이 뭡니까? 그 현장이 전부 다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전 중독되고 완전 치유의 현장이고 완전 3단체 빼앗기고 완전 내피림되어 있는 그 모든 현장 있잖아요. 이념과 세계관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장. 그 모든 현장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 되심을 우리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이유인 거죠. 다른 모든 우상들은 결국 피조물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절대화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 반면에 볼게요. 반면에 진화론은 궁극적으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필연이 없습니다.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설명할 수 없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불가지론입니다. 다시 말해 답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하나의 신념이고 사실은 진화론도 절대 진리가 아니라 사실 믿어야 되는 하나의 신념의 틀인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진화론의 주장을 믿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신실하신 언약. 그렇다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창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게 이 부분에 아주 하이라이트 중요한데요. 자, 창조주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명령인 창조적인 진술로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주권적임을 창세기 1장은 보여주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소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세계의 어느 종교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고도 아주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조물주도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원물질로 세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무에서의 창조는 아니죠. 또한 진화론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진화의 과정을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환경에 맞지 않는 생물은 자연히 사라지고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기서 비인격적인 조물주의 개입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인격적이고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 생명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결과가 현재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정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 대신 불안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강한 인공지능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 지금 구글에서 아주 이 인공지능 개발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으로 진화한다. 근데 이제까지의 진화된 인간은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과학 기술력을 총동원하여서 인위적으로 인간을 변형할 수 있고 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모 사피엔스와 진화하지 못한 호모 사피엔스와 신으로 진화한 호모 데우스의 앞으로 그런 생존 대결이 벌어지는데 거의 대다수의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종로로 하고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견해를 이제 말합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불안과 공포,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유물론적이고
이런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서는요. 사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의 한계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의 전도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속에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지, 그리고 어떤 12가지 문제, 우리가 동일하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시고 또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바닷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 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읽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응답으로 바다가 생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더욱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비롯되어지고 지금과 같은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매 순간순간 사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순간 이러한 선택 앞에 놓여지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응답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만드신 만물에도 지혜와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셨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우리 보게 되어지는데요. 뭐 우리 자연 만물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자, 근데 다음 문단 진화론자 보면 진화론자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화론자의 가슴에는 우주에 대한 벅찬 감동이 없습니다. 우연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며 현재의 세계는 치열한 적자 생존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지혜로운 설계자의 걸작품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어떤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것 또한 하나의 신념이고 믿음일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위드 임만을 원내삼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불신자들에게서는 절대 찬양이 나올 수 없구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존의 옛날에 기독교 문명이라고 알려졌던 유럽과 미국의 서구 사람들의 그 여유 없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기독교적인 문화, 가치관이 쇠퇴하면서 무신론, 유물론, 또 인간의 끊임없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사상들, 실존주의, 막 이런 게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포스트 모노니즘. 자, 그러니까요. 진리를 해체하고 그래서 기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유지시켜줬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질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질서만 깨지 않으면 그래도 일반 은총은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무엇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마저도 부정합니다. 이 일반 은총의 법칙들마저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의 귀결은 반드시 이러한 혼돈, 흑암, 공허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이 유럽 서구 사회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득 채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요. 이 나타나는 반응, 여유가 없어요. 이제 그 유럽에는 북유럽 그 신화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고대 미신, 이 기독교적인 문화와 세계관이 그들에게 세팅되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원래 그들이 숭배하고 원래 그들이 따랐던 세계관으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미신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뭔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여유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요. 저는 적나라하게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아가 성경은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구분하여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특별 계시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라면 이 자연 모든 만물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해요. 창조 세계는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믿는 우리에게는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또 자연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있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말씀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법칙을 따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을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고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묵상되었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 종에게 부어 주옵소서. 저 하늘을 펼쳐 놓으셨던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특별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이 무력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영적 문제가 오히려 많은 혜택이 있겠지만 많은 유익도 있겠지만 더 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3단체의 그런 통제와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이었던 그 다니엘이 바로 이 주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누렸던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세계관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의 결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이 지혜의 창조주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긴다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젊을 때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서 늘 우리가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우리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써놓은 많은 이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제가 장점이다 생각했던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창조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표시된 데 보면요. 잠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께서 중보자로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그가 없이 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다. 그는 근원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 또한 창조 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요. 바다의 수면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으로부터 질서정연한 창조의 세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컴퓨터에 디스켓을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포맷해야 하듯이 성령께서 그러한 질서를 만드시고 성부께서 구체적인 창조 사역을 집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된 근본적인 근거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르는 신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창조,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이 성령의 역사 또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이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9페이지의 그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로힘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단수 엘의 남성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창조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시면 원숭이에서 진화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어느 것이 더 존귀할까요? 어느 입장이 인권의 궁극적인 기원과 인간의 존엄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창세기 3장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인간을 말하니까 그 인권이 사실은 뭐요? 짐승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인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인권의 궁극적인 기원을 모르니까요. 그걸 무시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과 세계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으나 한 몸을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또한 이루도록 하셨던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지으셨지만 또한 원네스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가정을 주신 것처럼 그것은 무엇을 반영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각자가 계시지만 뭡니까?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은 일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오늘날 우리 피조물, 우리 가정도 다 반영해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흑암의 문화의 흐름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요. 거꾸로 뒤집고자 하는 그 반대의 흐름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틀을 깨고 모든 것을 해체하는 해체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닮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지전능하심이나 영원하신 등과 같이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반면에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과 같이 인간하고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소위 문화명령이라 그러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28절의 문화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요. 오늘날 이게 3단체에 다 빼앗겼어요. 교회가 놓쳐버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제1RUTC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제2, 제3, 제4RUTC는 뭡니까? 바로 문화명령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자, 피조계에 담겨있는 무한한 가능성들과 잠재성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3단체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 피조물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더 많은 세상에 흑암운동 공허를 일으키는 쪽으로 이 피조계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2, 제3, 제4 알료티시 현장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고 치유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 알료티시 복음 집중, 복음 회복. 그래서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한 자들, 전도자들이 이 피조계에 담겨있는 3단체에 빼앗겨버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이 흐름을요.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으로 개발해 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천명, 소명,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또한 역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역사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고 응답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반역하느냐, 거기에 따라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문화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경우 그 문화는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불순종할 경우 그 문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 자체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한 인간의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넓게 정의 내린다면 인간의 총체적인 문화 활동이 바로 역사죠.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응답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본질은 그저 우연히 단세포 생물에서 수많은 진화를 거쳐 지금까지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사와 문화의 주체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3단체가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 그런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4차 산업의 많은 이 기술력의 발전 속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역사적 주체자들로 그들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복음을 회복한 제1, 제1 RUTC 응답을 가진 자가 제2, 제3, 제4 RUTC라는 이 현장의 역사와 문화의 주체로, 주인공으로 전도자들이 하나님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바로 1382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복음으로 그것이 필요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요. 사실상 나머지 62가지의 삶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하게 친한 그 응답하는 인간이란 본을 보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응답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응답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간순간 응답하는 인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 유의하는 존재, 이제는 호모 데우스까지 이제 신으로 진화한 존재까지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와 그 모든 활동을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문화 명령에 응답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앞으로 우리 차세대 렘넌트를 통해 3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고 복음 집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문화 명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문화 명령을 수행할 렘넌트를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로 방향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세계관과 모든 활동, 또한 인간의 규범적인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중요하죠.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단어는 응답을 뜻하는 response와 능력을 뜻하는 ability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즉 책임이라는 것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 응답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죠. 하지만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책임성을 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고 막 이제는 트랜스폼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러한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흑암, 혼돈, 공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이 노리고 3단체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창조는 완성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만 보죠. 흔히 과거에 완료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바로 그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바로 그것으로 끝났어. 우린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인간과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하신 창조 사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인간의 다양한 응답적인 문화 활동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멈춰져 있는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바로 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령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음을 보지만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예비된 신부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장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산에서 도성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동산을 잘 개발하는 동시에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된 세계를 인간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완성을 지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깨뜨리죠. 인간도 깨뜨리고 자연 만물도 깨뜨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이 만물의 완성을요,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완성을 향해 지향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온대요. 창조란 닫힌 개념이 아니라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이러한 오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복음 밖에서 인간도 이 창조적인 창의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도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서 많은 행위를 하지만 그래서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1RUTC 바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이 오픈 시스템에서 책임을 다하느냐, 문화 명령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창세기 3단체의 사람이 명상을 통하여서 이 흑암이 뒤집어 쓰여가지고 이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서 개발하느냐. 오늘날 오픈 소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그 오픈 소스는 누구든지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범죄, 테러에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걸 선도하느냐, 누가 그걸 주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이 창조의 영역에서는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빼앗겨버린 이 오픈 시스템을 하나님의 영광과 237나라를 회복하는 오픈 시스템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는 활용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은 결정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과정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의해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지하 자원들이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른 말로 개현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폴더형 핸드폰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꽃봉오리가 피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나타내듯이 창조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인류의 역사요, 문화사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부속 사역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 보면요. 하지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회 진화론은요, 힘과 경쟁이 사회의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상으로 역사의 과정을 단지 생존 경쟁의 논리로만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회에 불필요한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또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현상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가진 제1RUTC 응답을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도 사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사회가 우리 교회가 또 올바른 정말 복음 가진 앞으로 성공자들이 나와서 정말 그 경제를 가지고서 많은 빈 곳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질서를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욕을 많이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 이런 낙관을 하고 막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뭡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어떤 폐해와 탐욕 경제, 어떤 그런 폐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와 역사의 발전 방향은 결국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규범을 따르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3단체가 이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자신을 위해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낳게 되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구조는 결국 누가 방향을 이끌어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3단체가 방향을 이끌어 가느냐. 정말 보험 가진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일어나서 이 방향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존재 그 자체가 좋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피조 세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매우 좋았다. 또 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금욕주의자들의 오류를 비판합니다. 물론 여기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종류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격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여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조하거나 반대로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정당화하여 쾌락주의에 치우치는 것 모두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천하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존귀하지만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간주했던 남존 여비 사상, 성직은 영적인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천시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피조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변형된 세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12가지 문제, 사단, 지옥 배경 이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오염된, 변형된 세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3단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최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단지 생존 경쟁과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 어떤 가치 평가를 내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계가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을지에 대해서 전혀 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물론자들이 쉽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요소까지도 물질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귀한 가치나 윤리적인 삶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틀린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역시 당연한 귀결이죠. 자, 더 중요한 결론은 초월적인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하시는 삶이 중요하죠. 창조에 관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과 동시에 그분의 내재성, 바로 나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계속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시며 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옆에 페이지의 가운데 문단 보시면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 인정하면 이신론자가 되죠. 즉 이신론이란 초월적인 조물주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는 스스로 운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후 태엽이 감긴 시계와 같이 세상은 더 이상 조물주의 간섭 없이도 저절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의 내재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세기 계몽주의, 바로 이신론자, 주로 프리메이슨들, 영국과 미국의 프리메이슨들이 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합리주의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했고 이 과학적 법칙, 창조의 법칙에서 돌아가지만 간섭하지 않고 섭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역사에 개입이 없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신론적인 이단 사상이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과 렘넌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메시지는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메시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가치 판단 앞에, 실제 정치적인 견해 앞에, 실제적인 문화를 우리가 선택하고 즐기고 인도받아 나가는 모든 해석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이신론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이런 이신론적인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은 맨 밑에 줄 보면 닫힌 시스템으로 세상을 닫힌 시스템으로 보게 되고 기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합리주의, 18세기, 19세기 합리주의 신학에서는요, 이성으로 검증되지 않는 건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의 신성과 신성을 증언하는 것들을 다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게 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자연에 대한 결정론적 사고를 가지고 비록 인간이 인격체지만은 우주라는 기계의 한 부품이다. 우주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만이 원래부터 존재해왔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그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월적 신이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미 존재하는 법칙에 의해 움직이도록 인간도 하나의 고도의 복잡한 물질일 뿐이라고 가르치죠. 인간을 둘러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신비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순수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의 복잡성에 의해서 유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창조주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배척합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세계관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오늘날 이게 유럽 전 세계에 팽배하죠. 이 세계관은 우주가 단지 물질만으로 구성되었다. 실제가 주관과 객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단지 인간에게는 그 존재가 본질을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 자유롭게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것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 말고 내재성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뉴에이지 또 그런 범신론과 같은 만물의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적 존재의 초월성을 부인한다. 샤머니즘은 정령숭배, 에미니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초월적인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내재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를 홀로 주장하시고 각종 짐승과 곡식과 식물들을 친히 기르시고 해와 달의 순환과 밤낮의 교체와 같은 우주의 순환을 주관하시고 시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됩니다. 바다와 그 밑에 동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이 시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 공간을 여시고 거기에 온갖 피조물들을 만들어 두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피조된 만물이 온전히 보존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권능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에 온전히 순복할 때 비로소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3페이지입니다.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제가 이 책을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다룰 때 특별히 창조에서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룬 책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그 신실한 말씀에 의해 자연의 법칙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다윗과 세운 새 언약인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새 언약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믿는 신앙인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자연 법칙의 궁극적인 확실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극단적 회의주의자였던 데이비드 휴먼 회의론에 빠지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게 되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 성취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회복하며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주에 미치는 직접적인 창조의 법칙.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법칙을 따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의 범위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역학의 법칙, 광합성의 법칙, 유전의 법칙 등 전 우주에 미치는 직접적인 창조의 법칙을 뜻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의 연구는 사실상 세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법칙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죠. 모든 학문 활동은 각 분야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들을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모든 학문이 가능한 근거는 바로 창조 세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며 이 법칙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제정한 제정자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사역은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68페이지 그 밑에 문단을 보면요.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질서도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무질서에서 자꾸 진화해서 질서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의 기본적인 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진화론이다. 모든 만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질서도가 감소하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데 진화론은 오히려 거꾸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리저리 조합되어서 새 자동체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인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그러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은 사실상 허구일 수밖에 없다. 자, 창조에 있어서 두 번째 법은 규범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적용되는 당위의 법칙으로서 도덕법 혹은 문화법, 인간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이죠. 그래서 규범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창조의 법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원숭이로부터 우연히 진화되었고 또한 앞으로 다른 생물로 바뀔지도 모르며 모든 법칙은 그저 우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어떠한 윤리도 없고 그저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라는 잔인한 정글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법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속하여서 신실하게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지금도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들을 잘 연구하여 자연 세계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잘 보존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라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결국은 제1RUTC 누려서 제2, 제3, 제4RUTC 회복하고 제5RUTC 이 언약을 본질을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바로 언약의 여정이자 하나님의 규범, 바로 창조의 질서이죠. 결론적으로 창조는 성경적 세계관과 삶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경이감을 갖게 하며 조물주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러나게 하며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우주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과 모든 사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유일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할 때, 그 법칙을 새롭게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조, 타락구석 완성 중에서 창조 파트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좀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여기까지 우리 독서 포럼을 하고 이제 흩어져서 팀별로 독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부터 해서 12시까지 독서 포럼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조를 짜놔서 바로 회의실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 돌아와 주고 계시네요. 아직 두 회의실에서 여기로 컴백을 안 하고 계신데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거 자동이라서 강제로 오시게 될 텐데. 강제 이송. 이제 다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포럼 중간에 끊겼나요? 끊긴 팀 있나요, 혹시? 저희 팀은 되게 20초, 30초 남기고 마쳤어요.
오, 네네. 그래서 네.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첫 번째 독서 포럼에 함께 일단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0명 이상의 인원이라서 한꺼번에 다 같이 포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 소그룹으로만 또 포럼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장점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아쉽지만, 우리 포럼 녹취하는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가운데 이제 가장 이 세계관의 근본인 이 창조를 다뤘습니다. 물론 이 책 자체가 아주 심플하고 또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더 찾아내고 나누고 묵상하고 포럼할 건 사실 무궁무진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랩넌트 사역을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창조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또 정리가 되어도 우리 랩넌트들을 도와주는 데는 뭐 사실 충분하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이 오늘이 사실은 진짜 살아나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묵상이 있어야, 그게 전제가 돼야, 그게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구나라는 게 부딪혀오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모르면, 오리지널을 모르면, 사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모르면요, 말씀 기도 전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숙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자기의 경험과 지식 수준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냥 중간 단계 하나 그냥 이게 끊어서 보니까요. 근데 시작이 뭐였는지, 오리지널이 뭐였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진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 사역의 이 역사 한가운데, 나를 주역으로. 그래서 그것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뭐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그 퍼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뚝 떼어서 그냥 숙제처럼 이거 해라고 기계적으로만 딱 따라하면은, 요즘 세대에는 더더욱이나 사실 인격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 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실컷 훈련시키고 실컷 외워놨는데, 딱 초신 끝나고 이제 청소년 신화가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더 이상 구원의 길, 이 땅 구원의 길로, 오히려 구원의 길로부터 해방, 뭐 이런 말은 안 해도 마음은 그럴 수 있는 랩런트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창조의 관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이 전제될 때라야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없이 지금 그냥 계속되는 그 한 장면만 보니까 절대 의미와 힘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창조에 대한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 구속 사역을 이뤄 나가시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재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훨씬 우리 자신과 우리 랩런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여기까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 우리 기도를 혹시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 혹시 지금 계십니까? 네, 저 잡으면 안 될래요? 잡음? 잡음 안 들립니다. 우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과 함께 이 복음, 이 올바른 세계관을, 복음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정확히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들 수고하셨고 목요일 날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